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님, 하늘나라에도 골프장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골프장 있지. 여기는 최고급이야. 골프장도 잘 나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 먼저 들을래? 그러니까 물론 뭐 천국에 가면 뭐 골프장 많다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내일 아침 6시에 골프장에 첫 회 예약돼 있어.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꼬마가 잠자기나 침대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 있어야 돼요. 자전거 주세요. 막 도와주니까 엄마가 얘야, 하나님은 귀가 먹은 분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해도 돼. 꼬마가 하나님은 들으시죠. 몇 번에 할아버지 들어가면 돼. 그렇게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청년이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가지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첫째는 내가 하얀색 팔자 타고 다니면서 여자가 주위에서 바글바글 떨고 막 들끓고 그냥 손에는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3가지만 해줬어요. 기도가 금방 응답됐어. 청년이 그냥 하얀색 큰 시내버스 안에서 차장이 들어가지고 여자들한테 거슬러 계속 나눠줬어. 우리의 정력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전북 김제 금산면의 대주지자 고부인 조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 씨는 당시 금산 지역 위주로 선교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을 들인 인물이었어요. 그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경남 남해 사람인데 고아였어요. 친척집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17살 때 전북 김제에 와가지고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어요.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서 마음으로 머슴으로 일하면서 수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글과 한자 공부를 하는 그 이자익 씨의 신실함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인연이 끈끈하게 된 것은 미국 남장로의 케이트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요. 케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미륵 불교의 본산지이자 증산교의 발생지인 모악산 기슬 김제 금산마을에서 1905년 10월 11일 날 집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1908년에 세운 금산교회가 지금 전북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소학교도 번번이 변변히 다니지 못한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이 한낮한시에 세례받고 동시에 선만찬에 참여하고 같이 교회 창립 멤버가 돼서 같이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1907년 두 사람은 함께 교회 영수, 집사로 임명이 되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조덕삼 씨가 돈을 낸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다음에 1909년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됐어요. 그때 교인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자익 영수가 먼저 장로가 투표해야 됩니다. 근데 신구제 시대였던 그 시대에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케이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신도들이 막 걱정하면서 수근수근 됐어요. 이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네. 그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뒤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이자익 장로를 도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집에 가면은 주인과 머슴인데 교회에 오면은 장로가 집사였어요. 섬겼어요. 그 다음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의 비범함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조덕삼 장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9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에 머슴 제자는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생활비와 그 학비를 다 내줬어요.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조덕삼 장로는 직접 그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주인인 조덕상 장로는 담임 목사가 된 옛 머슴 이자익 목사를 지극 정성으로 섬겼어. 이자익 목사가 사역에만 집중하시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금산교회 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난세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어. 그리고 1638년에 장로부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이자익 목사를 비롯한 조덕상 장로의 아들 조영호 장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금산교회가 폐쇄되게 됐어. 그 이자익 목사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유례없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어. 이자익 목사는 큰 교회 청빙을 거부했어. 그리고 작고 연약한 시골교회를 섬겼던 농촌 목회자였고 친구 목사였던 자유당 때 한태영 부통령이 입각하려고 제의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목회자로 충성할 것을 선언했던 투철한 소명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조덕상 장로의 자손들 또한 대를 위해서 신앙의 명가를 이뤘어. 아들 조영호 장로가 그 손자인 조세영 장로. 조세영 장로가 누군지 아시죠? 전북에서 국회에 4번 왔어요.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 원래는 그 기자였는데 DJ 대통령 때 국회로 들어와서 사선하고 국회의장하고 나중에 주일대사까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덕상 씨 선자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대가 장로로서 이 아름다운 가문을 지킨 거예요. 현재도 전북 진주에 가면 당시의 기획자인 교회 건물인 그 금산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전북문화재 자료 제136호. 당시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획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당시에 조덕상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그 사진도 걸려있고 그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러죠. 2001년 교회 설립 120주년 행사 때 조덕상 장로의 손자 조세영 국회의원과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대전 제1교회 장로 공학박사 이규환 교수가 참독해서 서로 상대가문을 칭찬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일화를 넘어서 인간 존중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아주 귀한 정신적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유혹과 가르침이 뭐예요? 섬김과 겸손이죠. 겸손과 섬김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바나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권위자라는 거죠.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 권위자예요? 첫째, 말보다 행동을 앞선 사람이 권위자. 바나바는 부자였죠. 부자인데 자기 공동체를 해서 전 재산을 해서 행동을. 이게 권위자예요. 또 권위자는 두 번째로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권위자. 회심하고 다수의 칙구하고 있던 바울을 다른 사람이 아직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은 위험해 했는데도 데리고 와서 보증을 샀죠.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루살렘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파송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안디옥 교인이다. 그러니까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안디옥 교인들은 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먼저 크리스찬이 나온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도 초반에 난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바울의 은사가 강한 거로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큰 인물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위자예요, 권위자. 남을 세워줍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갈라서겠잖아요. 갈라서면 안 되지. 근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잖아. 바울이 갈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후회하잖아요. 아, 바나바의 판단이 맞구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쓴 그 디모데후서 사용수 쓰면서 나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판단이 잘못했다. 바나바는 자꾸 한 번 더 기회를 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생길이잖아요.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150명의 문도가 거기서 숙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크겠어. 150명이면 그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니까 구브로가 지금의 터키 앞에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그 섬인데 구브로의 뜻은 동이야. 동광산이 있었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기초 철집도 있어가지고 그 갖고 있으니까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브로 집안, 문화까지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전세상 내놓죠. 그리고 둘이 갈라지잖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울은 신뢰랑 갈라졌죠. 근데 바울은 진리와 교리 중심이고 직선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포용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늘 조용히 지키도록 살아야 된다. 교회는요 이런 두 사람이 리더십이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자꾸만 바울보다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리를 안 해도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정말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전적으로 바나바 덕분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계속 살아요. 모르잖아 우리가. 바울만 알지. 본문에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 세 퍼센티지가 나오죠. 옛말에 남자는 어떻게 돼요? 소리 들으면 군대 갔다 오면 소리 들고, 여자는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 소리 든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리 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안 되는 거죠. 아멘. 여자도 시집 안 가면 늙어도 소리 안 들어. 빨리 가서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부모 심사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이제 군대 가면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갈 때 그 앞에 뭐야? 가시와 담장을 친다고 되어 있죠. 네. 가시와 담장을 친다. 왜? 자꾸 제가 저쪽 길을 가면은 가시와 담장 막아버려갖고 그 사람이 자꾸 더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바로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이에요. 돌아와. 또 자꾸 글로 가면 안 돼. 가시와 담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요, 부모 인생을 가서는 우리 평단할 때요, 하나님 몰라 안 보여. 근데 우리가 한계 받치면 하나님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확성기라고 했어요. 본문의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탕자야. 못된 아들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내 몫을 내놓으라고 핍박해갖고 돈을 뜯어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돈을 탕진한 방탕한 자식이 둘째 아들이에요. 도시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남겼잖아요. 도시는 돈 쓰기 좋잖아. 도시에 화려하고 도시에 가면 화려하잖아. 마귀도 많아. 도시에 그냥 뭐 화려한데 술집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막 돈을 막 뜯어내잖아. 프로거든. 프로. 돈 뜯는 데는 프로야. 술집 가면.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물론 뭐 집에서 포도주 한잔 먹다가 죄가 되는 건데 술 먹다 보면 그러다 가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면은 그냥 술집 가면은 그냥 뭐 오빠 사랑해. 뭘 사랑해? 오빠 사랑해? 내 지갑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내놓으라는 거야. 술 한잔 먹으면 남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참 신전적으로 독대서 남자에서 둘째들이 그래가지고 체험이야. 프로한테 걸려갖고 다 뜯었어. 도시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남겨놓은 돼지우리권에서 기업 열매로 배를 키우려지만 그마저 죽는 사람이 없는데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심으로는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리고 아들은 이제 집 가서 나를 그냥 아버지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셨소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이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게 됐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후회. 회개는요,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 터닝이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후회하고 달라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가 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상태로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존재를 원한다. 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 나는 풍부를 생각하는데 그 말도 듣지도 그냥 쫓아가서 그냥 막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가 신발을 준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발은 자유함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시는 즉시 전격적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면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실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이거 공급 안 받으면 힘들어. 혼자 살기가. 공급받아야 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살면 안 돼. 성경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야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 영어로 second son seer. second son, 둘째 아들 seer.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예서와 야곱. 본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 예서. 또 본문의 첫째 아들은 뭐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내심으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심으로 살겠다. 성공한 사람.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누구예요? 이삭, 야곱, 본문의 둘째 아들. 찌질이야, 찌질이. 나보자, 헤매자, 둘째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둘째 아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약자와 실패자에게 더 관심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찌질이, 약자, 패배자한테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일하며 동생을 비난하는 큰아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이것이 율법주의의 위험성.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신앙은 내 노력으로 점수를 따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아멘. 누리는 거라고요. 행복은 누려야 된다고. 품에 들어가서. 왜 못 누려? 기쁨이 없어. 왜?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던 큰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시기하잖아.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수 있는 주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끔 우리가 한번 그런 성찰해 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야, 혹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영적 교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소유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왜 달려갔어요? 유대인들은 달려가지 않아. 달려가면 채통이 뿌리다 안 달려간단 말이에요. 막 달려갔어. 왜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심판할게. 지금 나 어떤 놈하고 마을 사람들이 심판할게. 그걸 막으려고 막 보호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송아지까지 잡아야 돼. 지금 19 몇십 년 된다고. 이거는요. 온 마을 잔치라는 거야. 마을 잔치. 이거는 그냥 마을이 잔치하는 거예요. 아들의 기한이 우리 집안에서만 잔치를 넣어서 공동체 전체가 기뻐해야 축제를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죠.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다. 또는 긍휼이야. 긍휼. 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몰골을 보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식이 겪었을 그 고통을 자기 뼈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자, 이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굶주린 백성들 먹일 때 이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함. 예수님은 이 긍휼함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그 기적을 쓰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이 불러서 궁중에 불러갖고 한 번 기적을 한번 보여봐 할 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든 또 궁중인 군인들을 먹일 때 항상 긍휼함이 있을 때만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83년 헨리 나우에는 친구의 사무실 벽에 붙어있던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견을 우연히 보여요. 헨리 나우에는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심리학을 공부를 해갖고 하버드대 교수까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어쩌니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죠.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많아요. 빈센트 반 고, 렘브란트 해서 하나.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복받은 나라예요. 이 그림만 보려고 1년에 수백만 명이 몰라들어요. 돈 엄청 쓰고 와요. 이 그림 보려고. 렘브란트는 종교관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탕자에 위한 그림을 그렸는데 헨리 나우엔이 워낙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감명을 받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박물관 가서 4시 동안 그 그림만 복사한 거죠.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그림 집으로 갔다가 또 가서 그리고 쓴 책이 똑같은 책이에요. 탕자의 귀. 그걸 썼어요. 그림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따뜻한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요.
무사람 목사님은 나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무시네. 저녁에 설교해야 돼.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서 머물면서 어떤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자아를 탐구한 거예요. 헬리나우에는 이 그림 속에서 3인들에게서 각자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방황하는 자예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셨어. 방황하는 우리는 둘째 아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쾌락과 독립을 찾아 떠났어요. 쾌락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돌아왔어? 공허함과 수치를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기르는 어린 나이,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인정에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분노예요. 분노하는 자. 집을 자기는 지켰어. 근데 마음은 아버지랑 멀어져요. 도덕적 우월감과 시기심에 갇힌 우리 안에 내행서적이고 율법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자, 그림 속의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 두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는 존재. 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헬리나우는 탕자의 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됩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한 깊은 묵상한 그가 화려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놨어. 캐나다에 있는 그리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 에이 브레이크로 상황을 영적 동력했어. 그리고 거기 가서 평생 동안 이름 없는 봉사하고 소천했어. 헬리나우에는 그래서 이 책의 모티브가 된 렘브란트 그림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집들이 있다. 헬리나우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책에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내 인생의 거울이 됐다. 네. 내가 사제로 왔다가 실력이 있어서 교수가 되고 잘 나가고 예일대 하버드대 최고잖아. 거의 교수까지 되었고 내가 첫째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벌써 내 인생이 거울이 되었고 나는 이 안에서 나의 방황과 귀한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할 아버지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걸 갔어. 일단 거기서 봉사하다 이름 줘서 봉사하다 소천했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어깨를 감싸는 아버지의 왼손과 다르게 그려져 있어.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나오면 근데 이렇게 해석했어. 왼손은 마디가 굵고 힘이 느껴지는 아버지의 손. 남성의 손을 의미해요. 아들 어깨를 꽉 쥐고 있는데 이는 잘못을 꾸짖는 엄격한 그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붙들어주는 강인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여성의 손이야. 어머니의 손이야. 이 손은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 가진 섬세한 손. 아들의 상처 입은 등을 쓰다듬은 듯한 이 손, 모성애적인 위로와 처음 치유, 무조건적인 수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헬리나우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통찰했어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엄격한 아버지인 동시에 자유로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는 어머니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은 조금 떨어진 오른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품에 안기지 않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첫째 아들 그렇게 서 있어. 그림에서. 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헌신했어. 규칙을 지켰어. 율법 다 지켰어. 기쁨이 없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율법 중 기쁨이 없이 할 거 다 해. 교회에서 열심히 해. 할 거. 기쁨이 없어. 저 큰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내가 일한 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았어. 같이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사랑을 보상 체계로 바꿨단 말이에요. 율법 규례니까 사랑을 보상 체계로 바꾼 게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후에는 탕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직도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나는 아직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내가 누구를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후에는 이 그림 앞에서 깨달은 건 결국 뭐예요?
나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탕자이기도 하고 나는 도시의 큰아들이기도 하다. 다 있다는 네. 거야. 나는 큰아들이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기도 해요. 나왜? 근데 하나님은 뭘 바래요?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알았어. 그래서 결국 나우에는 자기 소명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 들어가서 그냥 봉사하다가 소천했어. 자,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야. 우리의 평생각은 뭐예요?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된 거예요. 마침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 끊으면 안 돼요. 하이를 품어주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우에는 스스로 진나간 아들이자 질투하는 형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제 그만 용서받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5장 20절에 측은이요. 측은이는 스플렁크니 조마이. 어렵죠? 창자 내정할 때는 스플렁크니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여기 측은하다 이러면 불쌍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창자가 끌어들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긍휼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랑방탕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우리에게 전력 질주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